사실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성공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그 방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오고 이야기해 주세요. 좋은 대학 나오면 성공하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할 것 같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사업 아이템을 선점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주식 종목 잘 고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된 사람들도 있어. 배우자를 잘 만나면 성공할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성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저마다 성공 방식을 말하지만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소위 성공 가도를 달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얻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도 잘 나가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삶은 더 안락하고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해지고 고난 중에 살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달라진 것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며 복음을 전했던 그가 엑기스를 담아서 쓴 서신서가 뭐다?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로마서 공부 같이 했는데 로마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문장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엑기스만 담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다 살고 그 핵심적인 복음의 엑기스를 담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어려워요. 그리고 로마서가 좀 쉬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몇 장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인 12장부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복음에 대한 진리를 빼곡히 적어놨다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내용이 12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12장 첫머리는 오늘 보신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이 앞에 모든 내용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2장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절은 나중에 읽고요. 2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본문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빨리 얘기하세요. 제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추구하던 성공은 모두 허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진짜 성공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울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 뭐 명문대 입학, 인류 직장, 돈, 명예, 성공 모두가 허상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렸던 바울이 외친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세대는 뭐고 또 뭘 본받지 말라는 말입니까?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체계와 사고방식을 담지 말라고 단언합니다. 물론 바울이 여러분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밤새워 공부한 것, 땀 흘려 일한 것, 성실하게 자녀 키운 것, 그 수고 자체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그 노력 자체가 아니라 그 노력이 향하는 방향, 그 노력을 지배하는 가치체계를 말합니다. 세상의 미디어, 문화, 교육, 사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너 성공해야 돼. 너 그러다가 실패해. 너 행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룰을 따라야 한다고 세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따라봤잖아요. 해봤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하라는 대로
안 한 사람 여기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해봤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해보는 거죠. 공부도 온갖 방법도 노력도 다 해봤습니다. 성적, 성과, 자기개발, 처세술, 세상에 하라는 거 다 따라 살았지만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노력을 덜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노력 다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덜해서 그래. 그냥 그것으로 위안 삼고 그냥 인생을 사시겠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라는 건 무엇입니까?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가상세계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세대는 이런 거예요. 가상세계의 삶은, 남들의 삶은 어때요? 다 완벽해요. 너무 멋진 곳에 여행을 하고 멋진 모습을 하고 있고 멋진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보면 모두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전체 모습이에요? 아니요, 일부죠. 파편이죠. SNS 속에서 타인의 가장 좋은 순간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면서 남는 건 뭐예요? 자존감이 바닥난다는 겁니다. 우울감과 패배감입니다. 2025년 최신 자료에 의하면 세계 정신건강보고서에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답니다. 7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대요. 우리 질병관리청의 통계에도 보면요. 성인 29%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30대 여성은 4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냥 속으니까 어떻게? 그 SNS의 세계, 가상세계와 비교하면서 자꾸 내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 뭐 가상세계는 둘째 치더라도 좋은 직장, 성공을 보고 달려왔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내 일자리의 90% 이상이 자동화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경영진의 54%가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가운데 12%만이 사람의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연결 사회라서 너무 좋잖아요. 저는 인터넷이 걸어다니면서 되고 물론 아이들은 이게 당연한 거지만 약간 올드한 분들은 아시죠? 휴대전화 처음 나왔을 때도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다가 전 세계가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 초연결 사회가 돼서 여러분 좋습니까? 작년에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2,400만 명이나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인구의 반이 털린 거예요. 쿠팡은 어떻습니까?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국민의 94%가 가짜뉴스의 영향이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그중에 41.9%는 어떻다고 하는지 알아요? 이게 페이크가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만의 문제인가? 아니요. 사도 바울의 시대는 이런 미디어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도 우리 시대와처럼 불안과 혼돈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태만 바뀌는 것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대적 트렌드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탄은 마치 세상에 성공 공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에 대한 생각이 근원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 즉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왜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이 세대에서는 그 성공과 행복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돼.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합시다. 동민이가 너무 행복해졌어. 너무 좋아. 그러면 동민이가 행복해진 순간 누군가는 발에 밟혀야 되잖아. 그죠? 그 세상의 방식대로 말한다면 어때요?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걸로 이해하면 뭔지 아세요? 이런 행복은
한 명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한 명도 밟고 올라섰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허상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관점을 바꿔라. 성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라. 왜냐하면 그 성공과 행복의 중심에 나라는 자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내가 보기에 선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내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그게 진짜 선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성공입니다. 자, 3절부터는 이 예를 쭉 들고 있는 겁니다. 진도가 빨리 나갈 거예요. 정신 바싹 차리고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중심적인 행복은 어떻게 해요? 내가 부풀려져야 돼요. 내가 과다해져야 돼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행복은 부풀려진 자아가 아니라 정확한 자기 인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부풀려진 자아가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거죠. 좌절감을 한번 맛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로 행복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잘 나가야 돼.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좋은 집 살고, 그러니까 온통 SNS는 뭘로 나와요? 내가 멋진 모습으로 자꾸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뭘 만나요? 현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부풀어질 수 없는 자아를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붕괴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정확한 자기 인식이 행복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지혜다. 여러분, 속이는 걸로 행복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행복은 뭐예요? 전부 다 죄다 속이는 방식으로 행복을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8절도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일로, 혹 가르치면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결코 경쟁의 장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각자 주신 은혜대로,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며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스리는 은사 받은 사람 질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 경쟁적으로 내가 얻어야 될 걸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부러워할 필요도, 샘낼 필요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뭐예요? 샘내고 비교하고 자꾸 열등의식을 느끼고 저거 어떻게 밟아야 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나열하는 은사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7가지 은사 중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화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이 부러워할 스펙이 없어요. 이런 은사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전부 내 안에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쟁해야 돼요. 상대방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얻는 성공이, 그래서 얻는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 본질적으로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함께 세워가는 행복입니다. 9절 10절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디지털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터가 없는
진실된 관계입니다. 과장된 일상, 페이크 뉴스, 거짓 정보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지금 진실, 사랑, 선, 최선을 권면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거짓과 악을 서슴지 않고 미움과 증오를 부추기며 경쟁해서 살아남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서로 밟고 올라서는 것이 과연 성공인가? 진짜 행복한 것인가?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우리에게 사랑을 외칩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선에 속하라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낙오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여야지. 세상의 원칙과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야.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말하는 거 정말 씨도 안 맥히는 소리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가 정말 아멘이 안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이 세대를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했다간 망할 것 같거든요. 실패할 것 같거든요. 11절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랍니다. 아니 요령 피우고 이게 다녀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요? 부지런하래요. 게으르지 말래요. 열심히 주를 섬기래요. 아니 경쟁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어떻게 주를 섬깁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탁 망하기 좋은 조건들 아닙니까? 이러다간 도태될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니 내가 지금 경쟁에서 지고 있는데 소망을 가지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고통받고 있는데 환난 중에 기도하고 참으라고요? 그런데다가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 그냥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할 거예요. 막힐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대를 이미 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 선, 우애, 열심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호구 취급당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매일 호구 취급당해요. 거래처에서도 이 사람을 호구로 생각하더라고. 그분이 각성하셔서 최근에 목사님 제가 호구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파기하려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님 호구 당했기 때문에 당신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뭔지 알아요? 그렇게 당하고 호구 취급 그렇게 돼도 하나님 먹여 살리세요. 여러분 손해보면 안 되라는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그냥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성공을 위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남들과 비교하고 팔로워와 좋아요 숫자가 자신을 평가한다고 합시다. 과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공일까요? 아닐 겁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상실, 허무, 패배감만 남을 겁니다. 피폐와 공허만 남을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따랐을 때 결과예요. 여러분 도대체 몇 명이나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그런데도 계속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겠다고 무슨 좀비 영화 같잖아요. 밑에 거 밟고 계속 올라가고 그럼 또 끌어내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14절에서부터 21절도요. 이 시대에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수긍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뭐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셨어요? 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이게 지금 세상 논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 거기까지 한다고 칩시다. 크리스찬이니까.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SNS에다 뭐 다 어떻게 해요? 다 높은 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높은 채 하고 잘난 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밟히는 세상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래요. 왜? 그게 이 세대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선으로 이기세요. 근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11장까지 그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다? 니들 이렇게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다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화목하라. 너 이놈 자식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는 누가 갚는 거다? 원수는 내가 갚아야 맛이지. 그게 쌤통인데.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나 이건 안 될 것 같아. 네, 그 사람이 오케이. 아니 나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마세요.까진 괜찮은데 원수가 배고 줄일 때 어떻게? 먹이라고? 계속 보십시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뭐라고 한다? 호구라고 그래요. 호구. 저 미친놈 저거. 아이고, 저러니까 맨날 당하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21절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왜 이런 얘기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악하고 이 암울한 세대를 본받았다가는 성공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건 실패와 좌절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계속 따라가 보세요. 결국 여러분 실패합니다. 제가 예언할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실패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실패해요.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니 지금까지 당해놓고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누구다? 우리들이다. 자, 이제 중요한 1절로 돌아갑니다. 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부터 전개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문을 여는 첫 단어는 그러므로예요. 다시 말해서 1절에서 11장까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 재물 살려서 올려보내요? 죽여서 올려보내요? 죽여서 올려보내요. 왜 죽여요?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재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뭔 재물? 산 재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 아침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에 첫 업무가 예배라는 거예요. 화요일 저녁을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보내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 힘든 직장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말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라. 그게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을 따르는 사람은 그 성공의 논리 위에 세상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드려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이웃을 섬기고 주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12장에 여러분의 행동 지침대로 사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가리켜요. 자, 어느 게 더 정답일까요? 성경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가 혹시라도 실패한다면 실패해도 그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그에겐 이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흔들립니까? SNS에, 경쟁과 불안감에, 심지어 요즘에는 AI 때문에 흔들리며 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할지어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라고요? 절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변화받으십시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어나서 뭐부터 하세요? 핸드폰부터 열잖아요. SNS부터 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한때 당근을 일어나자마자부터 묵상했었어요. 밤새 무슨 새로운 물건이 떴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침마다 SNS 열기 전에, 당근 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십시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분량에 감사하십시오. 경쟁의 유혹에 밀려올 때 내 옆에 지체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걸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예배자로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진정한 승리자, 아름다운 성공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